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이 믿겨지십니까?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지만 시험에 들거나 또는 마음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죄송합니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거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1세기 때나 지금이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한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믿는 척, 믿는 채 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은 분명 변화되어져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왜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는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박해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죠.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부활을 무엇으로부터 믿어야 하는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아무렇지는 않게 그냥 우리가 입술로 내뱉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되고 믿어야 하고 시작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적 사건 가운데 그 예수님의 부활과는 상관없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12제자는 아니었어요. 단지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먼 말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유대 역사 속에서 유일한 희망으로 기대 걸었던 메시아였죠. 오병이어의 사건, 병을 치유하는 사건, 죽은 자를 다시 한번 살리셨던 그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정한 저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줄 만한 그런 인물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분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아주 처량하게, 아주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희망을 걸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각자 자기의 길로 가요. 우리가 뭘 본 거지? 우리가 과연 뭘 믿은 거지?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들었을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딱 두 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시기 이전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이 다른 모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몰라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제자만 예수님을 몰라보았는가?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증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가 예수다, 내가 부활했고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그들과 그냥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요. 부활한 사실을 그렇게 바로 알려주거나 깜짝 놀래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냥 같이 가주시고 그 대화에 참여하십니다.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들이 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을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토록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지금 눈앞에 그분이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 다른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언가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를 걸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기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한 일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주관, 뜻이 강하게 되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어요. 그들의 절망과 슬픔이 눈을 가렸고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이 예수님을 몰라보게 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예수님의 빈무던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들에게는 별로 관심거리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되어 있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앙적 무지로 인해서 부활의 아침에도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영적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 지금 이 아침에 부활절 예배, 오늘 부활절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 아닐까요? 부활의 주님이 가까이 오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25리를 걸어갔다고 하는데 약 10km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거리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걸어갈 때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빨리 걸어가야. 근데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함께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상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몰두한 상태가 되면요, 무지한 상태가 되고 어두움의 상태가 되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 보지 않잖아요. 똑같은 공간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시계를 보고 어떤 사람은 문을 바라봅니다. 그 시계에 집중한 사람은 문이 어디 있는지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긴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눈이 서서히 밝혀지는,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그들과 동행하시다가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들에게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 구약에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얼마 전에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구원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듣도록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어디서부터 믿는 겁니까? 성경에서부터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렇게 쉽게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그 두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참 오래 걸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게 참 오래 걸려요. 그런데 마침내 그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보진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서 떡을 떼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비로소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먼 길을 걸어오면서도 눈이 감겨진 상태로 알아보지 못하다가 영적 눈이 밝아진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이 열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부활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아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무지 속에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밝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영적 무지, 눈이 닫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확실히 나타났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증거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온갖 믿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알리셨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튜버가 되어갖고 유튜브로 사람들에게 알렸을 거고 SNS로 막 문자 막
돌렸을 거고, 방송 기자들 불러다가 기자회견도 하고 막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알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보았다고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원어로는 뜻을 살펴보니까 불붙다, 불에 타다, 이 가슴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워졌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 불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들을 다른 말로는 성령이 임하심을 그렇게 느끼게 할 때도 있어요.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10km의 긴 길을 가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한 것처럼 부활의 눈이 떠져야 하고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디베라 바닷가로 가가지고 고기잡이 그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베드로도 뭘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직접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그들은 절망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부활의 사실성에 시비를 걸지만 부활의 사실을 입증하는 그 증거들을 내놔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은 성경에서 또 수많은 물증이 있음에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눈이 열리는 건데 두 제자는 지금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고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치고 힘든 몸이었지만 3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내려오는 길이에요. 왜 내려왔습니까? 그게 중요한데 지금 예루살렘은요,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다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어요? 잡힐까 봐. 그들에게 지금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은 다 잡아서 문제 생길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이 그들에게 분명히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증인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 예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하신 약속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부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부활, 그 신앙은요, 추상적 개념, 저 멀리 나는 부활과는 상관없어, 부활은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야 하고 저쪽에다 밀어놓고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가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리로 남으면 율법적 교리로서 딱딱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남들 그냥 정죄하게 되고요.
엠마의 두 제자처럼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 걸어주시고 성경의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강력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속에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뜨거움을 통해서 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그 생명력 있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절대 소망, 부활의 예수와 일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부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 그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김과 위엄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그 이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저희의 눈물, 미소, 웃음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이 절대 소망으로 저희의 삶 속에 환하게 빛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